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도끼질을 좀 하다가 숨을 좀 돌리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쉬어가며 일한 친구의 장작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갸우뚱하면서 투덜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쉬면서 일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고향을 떠났고 또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에요.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삶이 그리 신앙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야곱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만큼 야곱이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야곱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끝까지 열심을 내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야곱의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태생부터 좀 억울한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며 싸우고 또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초식남, 육식남 뭐 그런 것 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잘 쓰는 단어 언어인데요. 초식남은 뭐냐면 좀 자신감이 없고 이성에게 잘 어필도 하지 못하고 뭔가 좀 소극적인 사람을 초식남으로 한다면 이 육식남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자신감이 넘치고 연애를 하든지 어필을 하든지 아주 적극적이고 네, 아주 막 힘을 향해 막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 육식남이라고 합니다. 형에서는 전형적인 육식남이에요. 고대 사회의 능력자, 유능한 사냥꾼. 고대 시대 사냥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먹을 때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인기 많은 사람.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항상 집에만 있어요. 전형적인 초식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머리를 굴리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야곱은 형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다녀와서 배고픈 형에게 먹을 것을 미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어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것이기만 합니까? 혼자만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 에서가요. 이 장자의 명분, 즉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참지 못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회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2세대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게 될 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야곱의 강점은 이거 하나예요. 그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지만 그에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어갈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샀고 또 장자의 모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언약을 위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먼 타국에서 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힘을 써도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초식남이 육식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전히 형은 분노로 가득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안달나 있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셨는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기업,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를 붙잡는다는 게 뭐냐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그 뜨거움으로 예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좀 변질됐다, 어떤 선배들이 변질됐다, 친구들이 신학하면서 에이 나 목사 안 할래, 때려치울래, 그런 친구들 있으면 변질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야, 저 목사님도 저 선배도 저 친구도 처음 신학을 했을 때,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을 때 그 첫 마음을 가진다면 저렇게 변질되지 않을 텐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신학생들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게 아니에요. 신학생들은요 1학년이 제일 뜨거워요. 1학년의 눈빛은요 거의 저기 아주 불이 푹 타오릅니다. 아주 온 세상을 다 쳐부술 것 같은. 이 신학 1학년 할 때는요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돈을, 내 모든 명예를 주님께 다 바치겠다는 아주 일사각오가 돼 있어요. 일사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좀 나태해지고 좀 게으를 때마다 처음 신학을 하려고 마음먹을 그때를 기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아프리카, 동남아 어디든 주님 보내면 내가 간다. 아마존 저 끝까지로 내가 보내면 간다. 그런 각오를 했던 마음들을 항상 기억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 뜨거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변질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항상 떠올리면서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금 끌어올려야 돼요.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얍삽하고 머리 굴리고 영 엉망이었지만 이 언약 이거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내 언젠가 고향 돌아간다. 내 언젠가 주님 내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간다. 그걸 하나님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야곱의 약점입니다. 참 야곱의 인생은 약점투성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계속 머리를 굴려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촌 라반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니까 아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죽인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곱 죽인다 그러는데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문제도 다 해결하고 형한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너와 싸워주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오면요, 그냥 그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요. 머리 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계속 머리를 굴린 거예요. 계속 한 떼 이렇게 두 떼를 보내고 형이 여기를 치면 여기는 살겠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제일 뒤에 가서 우리 아내들하고 자식들 먼저 보면은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계속 머리를 계속 굴려요.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네. 진짜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보십시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뭡니까 이게? 머리 쓸 거 다 쓰고 결정할 걸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할 것 다 해놓고 제일 끝에 와서 살려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시면 압니다.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좀 배워봐야 돼요. 혼나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것 다 하고 결정할 것 다 하고 다 끝내놓고 자 도장 찍어주세요. 누가 도장 찍어줘? 뭐냐 이거? 네가 다 해놓고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제 딱 소리 올리면 도장 찍힌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찍힌 걸 확인하고 차장, 부장, 과장 뭐지 탁탁탁 해가지고 사장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에도 이런 기본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결제 맞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할 것 다 해놓고 결정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뭘 하라는 거예요? 결정 다 해놓고 내가 할 것 다 해놨어. 다 끝냈어. 그래서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니? 알아서 해.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머리 쓰는 기도예요. 머리 쓰는 기도. 여러분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야곱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온전히 이 형식적인 기도의 특징이 그겁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낼 거 다 보내고 야곱은 강도 못 건너가고 부두부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머리 쓸 거 다 써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우리는 뚫고 지나가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언약은 붙잡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돌아가야 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야곱을 위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세 번째, 약복강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야곱이 참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근데 과연 이 씨름이, 이 기도가 야곱의 열심일까요? 25절 말씀 봅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지금 보면요, 어떤 사람, 즉 이 자기가, 누군가가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야곱한테. 하나님이죠. 예, 구에 야곱이 하나님이라 부르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야곱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공격은 하나님이고 방어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야곱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도대체 야곱의 무엇을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25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좀 성경을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곡어법이 뭐냐면 좀 성경에서 난해하고 거친 단어를 부드럽게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게 완곡어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임금의 변을 매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변은 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매화라고 불러야 돼요. 임금님의 소변은 용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완곡어법이에요. 완곡어법. 예. 성경에도 이런 난해하고 거친 단어를 완곡어법으로 다르게 대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성관계에 대한 것을 적을 때 성관계라고 성경에 적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걸 그냥 쓰다라는 단어로 완곡어법을 대처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완곡어법이 어디 있는가? 다윗이 나발을 저주하죠. 나발을. 그래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성경에는 남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에,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서 쓴 그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발에게 속한 벽에다 오줌 싸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벽에다 오줌 싸는 자들을 한글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완곡어법을 썼습니다. 예. 사실 좀 벽에다 오줌 싸는 자라고 적었으면 좀 더 성경이 재미있었을 텐데, 그쵸? 네. 그냥 남자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 벽에다 오줌 싸는 자를 해야지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열이 받았는가 우리가 좀 제대로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번역하는 입장에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게. 네. 어쨌든 원어는 벽에다 오줌 싸는 자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완곡어법입니다. 그 25절도 완곡어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치매라는 나가은은, 히브리어 나가은은 쓰다듬다, 만지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 필사문 중에 아주 중요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도 이 만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관절은 이 야레크는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네. 생식기를 만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생식기를 만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이 종과 맹세하는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9절.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허벅지도 사실 야레크죠. 생식기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아주 중요한 충성과 맹세의 방법이에요, 이게. 손을 얹고, 거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시대의 흔한 방법이에요, 흔한 방법.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후손을 뜻하고 생명을 뜻합니다. 후손을 뜻하고 생명의 원천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맹세는 내 후손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다. 그런 의미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할례의 징표에 대한 엄숙한 서약이에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위의 상징에 대한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언약을 맺은 사건이에요. 언약을 맺은 사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세상에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 자냐면 세상에 과거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도 살려줬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도 믿지 않고 저렇게도 믿지 않고 이렇게도 믿지 않는 이 믿음이 없는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베델의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이 자신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교만하고 믿음은 좋아. 예수님 잘 믿는데 막 교만하고 막 불도저 같은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건강에 어려움도 주세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뼈가 어디냐면 이 허벅지 뼈예요. 환도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고집, 자신감 그런 거 뜻합니다. 이 환도뼈를 하나님 탁 건드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한 그 뼈를 건드림으로 어긋나게 함으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육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 그겁니다. 그거. 왜? 이 언약이란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시려면요 100%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교회에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교만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네 거네 내 거네 난리치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교활하고 교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냥 주고 싶죠. 인간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금방 교만에 빠지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육체도 박살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온갖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냐.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하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가장 큰 칭찬입니다. 금요일에 예화 기억하십니까? 거지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 3개 들어주겠다 했더니 거지가 알루미늄 깡통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꿔주세요. 아 이거 생각이 부족하니까 보온병 깡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거지 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깡통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손에 있는 깡통 바꿔달라고. 내 손에 있는 것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변화되는, 내가. 예.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뭡니까? 너리 굴리고 내 육체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최고다. 내 아들, 내 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나오는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 신도를 보면 습관적으로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적 마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왜 절에 가고 교회 가는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삶이 개선되지 않고 그저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교회까지 이렇게 껴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은 안 해요. 참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통찰력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열반에 오를 수 있을까요? 모든 번뇌와 고뇌를 뛰어넘어 무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네. 기독교의 한 가지 다른 종교와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인간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은 태어나서 적수가 없다면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물고기도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칩니다. 동물도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날 굶어 죽어요. 지 스스로 기어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기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죽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변화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아갈지라도 끝끝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때리든 어떻게 하든 몽둥이를 들든지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물론 믿음의 사람도 삶이 엉망일 때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등살에 시달리고 자식들 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약복강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뜨겁게 믿었던 그 뜨거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뜨거움을.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첫 사랑이죠, 사랑.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뜨거움을 유지해야 돼요.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냥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예수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어요. 이단도 쫓아내고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머리 쓰지 마십시오. 야곱이 언약은 붙잡았지만 평생 고생했어요. 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머리 쓰다가 그랬어요. 머리 쓰다가 젊어서는 형 에서 때문에 고생하고, 중년 때는 삼촌 때문에 고생하고, 아내들 때문에 고생하고, 늙어서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그 내면을 보면 다 자기 머리 쓰다가 고생. 제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딜하지 마십시오. 자기 머리 쓸 거 다 쓰고 결정할 거 다 해놓고 주님 보고 도대체 뭘 하라고요? 머리 쓰지 마십시오. 머리 쓰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쓰다가 왜 결정을 먼저 해요? 기도하고 결정해야죠. A, B, C, D, E, F, G 다 있는데 A로 갈 거 결정 다 해놓고 주여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 확 답을 줄 때 기도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럼 주님께서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야복강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는 야복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것들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 다른 머리 쓰고 있는 머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까지. 그냥 빨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어디 두드러 맞고 기도하지 말고. 두드러 맞는 것도 은혜야 사실. 진짜 아예 언약도 안 붙잡은 에서는 때리지도 않아. 아예 언약 포기하고 사는 에서는 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맞는 게 감사해요. 맞는 게.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야곱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 개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그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무섭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또 요셉 팔고 난리치는데 그 형제들도 다 화해하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변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정의 족장뿐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왜? 첫 번째,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돌을 닦아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나 이렇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게 원리고 이게 순리입니다. 이 기독교적 순리예요.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가깝잖아요. 어떤 묵상과 도를 통해서, 닦음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에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되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정의 부흥을 위해. 가정에도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시대 가정이 망하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막히고 다치고 그런 가정이 많아요. 서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르고, 부부가 서로 증오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증오하고, 신뢰가 깨어지고 날리고. 조정희 목사님이 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한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가씨 때는 참 부드러웠는데 와이프가 되어서는 왜 이렇게 사나워졌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가씨는 내 작품이고 와이프는 네 작품이다. 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요. 우리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서로 좀 내 작품으로 만들지 맙시다. 내 작품의 결론은 부부싸움이죠. 네. 내가 한번 이 인간을 고쳐보겠다. 안 고쳐집니다. 예.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남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잔소리로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성분들이 잔소리를 하고 싶으신 건가? 왜 이렇게 잔소리, 저거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과 자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교회의 부. 야곱이 인생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세워지고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아주 금요철학 때 이번 주에는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해야 돼요. 아주 교회 뚜껑이 그냥 열려가지고 온 동네 천지에 아주 이 생명의 샘물의 강이 그냥 다 그냥 뻗어나가지고, 네? 세상에 이제 전기도 없이 살아가는 아저씨도 있고, 얼마나 이 동네가 참 인생이 힘들어요.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전기도 없이 살아가요. 전기도 없이 밤이 껌껌한데, 예? 내가 봐도 저 귀신 살게 생긴 그런 집에 살아요. 이 교회 바로 뒤에. 이 무슨 일입니까? 아주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쳐서 이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꿈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온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내 머리를 굴리는 걸 멈출 때까지. 우리가요, 괜찮아,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머리를 백지화시켜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몇 번 두드려 맞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말아야지. 저는 그래요. 아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젊을 때 좀 더 일찍 하나님한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몇 번 맞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여러분, 머리 굴리다가 큰일 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백지화 시켜야 돼요. 주님 아멘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머리가 백지화되어서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주님 앞에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갔더니 어떤 애가 저 교회 로비 쪽에 그 수련회 장소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옆에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애가. 그 내가 웃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봤대, 진짜 봤대. 정수기 옆에 귀신이 서 있더래. 하얀색 원피스 입고 서 있더래. 야이씨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살짝 거시기 오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러시죠. 나 그 정수기 옆에서 나 자는데 밤에 새벽에 혼자 물 마시러 나왔는데 정수기 따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어이구야, 나도 모르게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조금만 놓치면 다른 것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네. 머리 굴리게 되고 다른 거에 무섭게 되고. 기도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또 월상 예배, 금요철야에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내가 온전한 믿음 가질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온전히 예수만 믿을 수 있을 그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끝까지 약복강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